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오니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 먹여주시옵고 주께 드려야 할 양식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강의식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거기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복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얻는 복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거기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사면, 면제, 용서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용서하시죠. 집을 나왔던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갈 때에 그는 그 집에서 아버지의 용서함을 얻고 자신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혼의 구원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집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는 존재죠. 그죠? 자신의 집에 악한 것이,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존재,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식구, 그 가족을 지키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안전함을 얻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셋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일용할 양식과 영생의 양식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요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한 번씩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 늘 먹을 것이 있죠. 그렇죠? 아버지는 자녀가 온다고 할 때에 그 자녀가 먹을 양식을, 먹을 거리를,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자기 집에서 줄이지 않도록, 자신은 먹지 않아도 그 자녀는 배부를 수 있도록 먹여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영생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혼의 구원과 또 우리 삶의 안전함과 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양식을 얻어먹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을 보시면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집에는 늘 양식이 있어야 하고 그 양식이 채워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먹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집에는 항상 양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11조가 자신의 먹을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11조를 가리켜서 자신의 집에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11조를 그냥 바치러 하면 될 텐데 이것은 내 집에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22장 31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찢긴 고기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들은 세상을 가리키고 악한 짐승은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들에서 악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먹거리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은 거짓과 불의를 자신의 먹거리로 삼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도는 정직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먹거리를 삼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찢어주시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들에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곧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공급되는 것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찢어주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먹을 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친히 양식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찢어서 자기 자녀들의 입에 넣어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숟가락 위에 음식을 올려주는 것처럼 받아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을 찢어서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들에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광야 시대처럼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내려서 그걸 받아 먹는 것처럼 그런 양식을 기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고하여 일하고 그것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또 자기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주시고 땀 흘려 일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여 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찢어 주시는 고기죠.
너희는 내가 찢어주는 너희의 삶에 주는 그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찢긴 고기, 그러니까 찢겨진 고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레파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찢겨진 짐승의 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 다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예. 여러분, 여기서 양식,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할 때 이 양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테레프. 앞서서 테레파라는 단어는 찢긴 고기를 가리킨다면요, 테레프는 약간 좀 다르게 일반적인 먹이, 양식, 조금 더 일상적인 보편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동물을 움켜 찢어 먹을 때에 테레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먹이, 양식. 네. 나홈 2장 12절 말씀 제가 그 안에 넣어 드렸죠. 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사자가 자기 새끼를 위하여 사냥한 동물을 찢을 때 그 먹이, 그 양식을 테레프라고 부르고요. 말라기 3장 10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조는 하나님의 먹이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수와 같이, 사자와 같이 자기 새끼를 위하여 사로잡은 것이고 또 결코 놓지 않는 먹이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맹수가 사냥감을 사냥했을 때 그것을 빼들 수 있습니까? 못 빼들죠, 그죠? 목숨을 걸고 그 먹이와 그 양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11조를 그와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11조를 가리켜 자신의 먹이, 자신이 사냥하여 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께서 친히 수고하여 얻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얻으신 양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혼동이 생길 겁니다. 아니 목사님, 11조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소득이고 그것을 가지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의 소득을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11조에 있는 표면적인 의미고요, 11조에 담긴 궁극적인 의미는 그 11조는 우리의 수고의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의 소득,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얻으신 양식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21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세상을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존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동될 것이며 또 바로 이를 통하여 모든 생물이 보존될 것이다. 기동하며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땅이 있는 동안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심음과 거둠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섭리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을 계속 보존하실 것이며 또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연의 섭리가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 심음과 거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바로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수고 덕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생기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가 죽도록 일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셨으니 땅이 소출을 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며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이룬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얻으신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11조의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11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릴 때 그 드리는 10분의 1만이 아닌 10분의 9 역시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나머지 10분의 9를 찢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머지를 찢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이니 받아 먹으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그 중에 작은 일부만 달라고 하시니 이것이 은혜의 표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고대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최소 그 밭의 소출의 5분의 1 이상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5분의 1만 거두어도 성군, 좋은 왕이다라고 불렸고요. 보통의 왕들은 그보다 더 많이, 그 이상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만 요구하시니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11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조금 요구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11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양식도 이거 좀 너무 많은데 이거 꼭 드려야 할까? 어떻게 좀 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꾸 하나님하고 흥정합니다.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하나님 좀 깎아주십시오. 자꾸 스스로 그렇게 협상하고 흥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의 규례이므로 신약 시대는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문자적인 11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려면요, 우리는 적어도 10의 1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10의 2조, 10의 3조는 드려야지만 11조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신약교회의 연보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는 10의 1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넘치도록 드렸다. 이 말은 11조의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연보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는 더 이상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려면요, 적어도 10의 1조 이상은 드린 후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11조처럼 박하와 해양과 근체, 그 각종 조미료의 그 11조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양식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얻으신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것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죠, 그죠? 마땅하죠, 그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는 하나님의 집의 양식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해 너무나 작고 적은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작은 것마저 자신의 것으로 여기려 하고 착복,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명백한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니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범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진대요. 첫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시죠. 둘째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될 양식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집, 창고, 곳간이 어떻게 됩니까? 텅텅 비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것을 훔쳐갔으니, 그래서 내 곳간이 비어버렸으니 다시 내어 놓아라. 그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양식으로 무엇 하십니까? 자기 집에 있는 백성들, 곧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 양식을 먹을 거리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찢어서
자기 집에 속한 자들에게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는 자들이 누굴까요?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사장들입니다. 둘째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11조는 세 가지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짓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제사를 위한 예배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죠. 우리로 치면 예배당을 마련하고 유지하고 또 예배 때 필요한 어떤 경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둘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기업, 다른 일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고기를 찢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고기를 찢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드린 11조의 그 양식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양식, 먹을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고 무능한 자들,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자기의 양식을 찢어 먹여 주십니다. 백성들이 드린 그 양식으로 이것을 찢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책임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11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고 또 그 예배를 수종드는 직분자들을 위하여 사용되며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사라져 버렸어. 그 양식을 먹어야 했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업을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다 일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으니 그들이 스스로 벌어 먹기 위하여 일터로 나갔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수종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직분자가 사라지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배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눈물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의 한숨과 눈물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노라. 이 저주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합당한 소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고 재난이 오고 재앙이 닥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고한 것에 온전한 열매가 주어지지 않고 이는 곧 그들의 삶이 가난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그들 또한 가난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네가 나에게 바치는 것이 아까워하느냐? 나도 너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였던 비참한 상황의 문제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다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나아질 것이며,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그게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하니까요. 이 말씀만 자꾸 남용하고 막 오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수요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충실하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신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그 집이 결코 가난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무슨 인생이 대박나고 뭐 투자한 것이 엄청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을 가난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집을 부욕해 한 자에게 그의 집도 부욕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또 그 집에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셨고요. 우리는 그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함과 보호하심과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11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여 번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서 다시 주께로 온전히 돌려 드립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몫이며,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기쁘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쥐는 것처럼 11조를 움켜쥐시며, 사자가 그 잡은 고기를 찢어 자기 새끼를 먹이는 것처럼 그것을 찢어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 직분자와 가난한 자들을 먹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 드릴 것을 드립시다. 헌금을 안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집에 내어 드리면 그 집의 양식이 풍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배불리 먹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결산 공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에 결산을 내고 또 예산을 세우는 날인데요. 결산을 하면서 두 가지 감사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작년보다 결산 금액이 더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다라고 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작년보다 더 풍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작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누렸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결산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요, 그 결산의 금액 중에 구제부로 지출된 내역이 약 15%가량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재정의 약 15%가량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10의 1이 아니라 10의 1.5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헌금 생활을 충실히 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의 재정을 결산하고 또 예산을 세우면서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드리기 위하여 헌신한 충실한 헌금 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헌금을 하지 아니라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쓰지만 주의 교회를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아끼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11조를 하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각 교회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열심히 헌금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직장을 구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도 탐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또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이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기쁨으로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 역시 적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는 또한 기쁨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족하도록 드리는 자는 자신의 집에도 그 양식이 풍족해질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직분자와 가난한 형제들을 더욱 풍성하게 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